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켰다. 전도자로 훈련시켰다. 그런 제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논리적으로 해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타입과 맺은 왕국 언약을 이루실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부사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사용됩니다. 4장 17절과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때부터는 뭐죠? 복음을 전했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이때로부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같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왕의 준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왕의 준비고 2부는 왕의 선포,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왕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장 20절까지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1부 왕의 준비 같이 봅니다. 왕의 준비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왕위에 즉위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와 대결을 하심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2부는 왕의 선포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며 비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부와 2부를 이제 말씀했고 3부 같이 볼까요? 왕의 순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3번 예고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순환당하고 부활하여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주시며 전도자로 임명하여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전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특히 28장에서는 그걸 명령을 하죠. 어디 가면서 천국 가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제자들을 삼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요. 교회 세울 전도자를 소명하셨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불러냈다 그런 말이죠. 불렀다. 그 다음에 사명. 사명, 일을 맡겼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쨌든 소명을 사명으로 쓰기도 하고 또 사명을 소명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부르심과 사용, 일 맡기심 게 다르죠. 자, 교회 세울 전도자를 소명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는 초기부터 해서 3장은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에 할애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예치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오셨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진 이제 선지자예요. 세례야는 선지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엘리야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이거 볼까요? 선지자이며 신약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지막이고 신약에는 시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첫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걸 회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나 삶이 달라지니까 신분이 바뀌죠. 위치가 바뀌고 또 건세와 능력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바꿔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나?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앞에 우리가 본문으로 봤죠.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너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족으로 되어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즉시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일하다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소명. 부르실 때 바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맡기게 되죠. 일을 맡기게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그 아버지 같이 이제 그물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니까 그냥 즉시 따라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뭐죠?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표현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이 다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자들을 전도자로 불러 소그룹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곧 전도자로 부르시더니 제자들을 임상 훈련시킬 때도 전도 실습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전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도 전도하러 보내시죠.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메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거는 전혀 무식증이에요. 글을 전혀 몰라. 글을 전혀 모르는데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끈질기게 딱딱 찾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 10번 이상 찾아가. 10번 이상 찾아가면 사람 믿는데요. 끈질기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은 교수고 아내도 교사고 이제 이런 정도. 근데 매일 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한 거예요. 집에 찾아가. 집을 찾아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10번째. 10번째까지 이제 참았는데 11번째 이제 또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 아니 좀 못 오게 좀 하지 왜 자꾸 오게 하냐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못 오게도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만. 그게 뭔데? 우리가 그래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끈질기게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 어때요? 막 그거 싫어하죠.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싫어해도 해야 돼. 싫어해도. 왜요?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면 언젠가는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없이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총회 갔다 왔다 회개해라. 이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리고 가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시며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생각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자,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후 3번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께 훈련된 전도자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당신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제 물어보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같이 볼까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훈련된 제자들을 전도자로 임명하사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하십니다. 파송받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운 거 어디서 세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세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교회였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면 거기 사람이 모여들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 다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교회를 세웠잖아요.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근데 실제적인 이제 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함으로부터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세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 이단 신학자로 여기는 한스 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적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의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이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야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예배 방해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초기 예수 믿을 때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벼락이 쳐도 예배는 드린다. 뒤에서 싸움을 해도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예배는 어때요? 예배다 합시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배드리다. 뭐 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너는 참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야, 안 드렸다. 안 드렸다. 참된 예배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으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피로
구속함 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군중, 모임, 이것이 이제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는 이제 그 나라 가서 이제 드리는 예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 자신이 교회예요. 나 자신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내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교회는 건물 자체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내 자체, 나 자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어떤 교단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뜻을 차례차례 그것을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 속에. 근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자 같이 볼까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므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같이 똑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같은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몸. 한 몸.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명이면 10명이 하나예요. 100명이 100명이 하나예요. 이 공동체는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인 교회일 때는 나 자신이지만 모임의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은 지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을 교회의 지체. 우리 각자는 지체다. 지체는 한 몸의 지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 된 사람도 있고 왼팔이 된 사람도 있고 또는 발이 된 사람도 있고 발목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몸통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게 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몸을 이룬 것 같이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다. 근데 한 몸이 안 되고 어때요? 자꾸 타그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백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유도하는 인도된 질문, 의도된 질문이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어떤 자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례요한인가 보다. 세례요한 죽었는데 어떻게 세례요한이 또 있지? 이렇겠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인가 보다. 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인가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한 3%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며 메시아 됨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떤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내가 요나의 표적같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 같이 나도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래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예. 너 누구야 도대체? 좀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근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수월에 들어갔다. 수월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데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같이 예수님도 지하에 땅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이란 말은 음부라는 말은 다 무덤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이적을 보이며 시위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우호적이었지만 그분에 대한 정확하게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자, 같이 볼까요? 다만 그렇게 추정하고 느낌을 말했을 뿐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더러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좋은 생각을 갖는 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성도들 교회를 막 반으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목사들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가. 우리 인천의 임기총도 그래요. 그 말을 안 해. 그거 뭐 좀 하자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복음의 시초가 이루어진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교회가 많잖아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교회는 4,700개래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답니다. 말을 안 해.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어.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방해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그런데 이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몫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아까 앞에서 한 거지만 또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며 또한 성경을 통하여 대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 나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요? 자, 같이 봅니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뭐래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 염려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려. 막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천국의 확신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면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다시 구속이 됐죠. 근데 유서를 썼더라고요. 유서. 아들과 딸에게 유서를 썼어요. 근데 죽을 각오는. 그 목이 너무 아파서 바로 눕지 못하면 목이 삐뚤어지면 죽는데요. 목 수술이가. 근데 그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유언장을 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하겠죠? 염려하고 걱정하겠죠? 나중에 내보내 달라 막 이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나를 위해 희생하심은 바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가치라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하 놓고 내 생명이 끝나면 그거 뭐 수성이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난 맨날 죄인이잖아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너는 맨날 죄죠. 그런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그 후손들 다 믿음으로, 지금 시대의 모든 성도들 다 믿음으로. 예수님 당시도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나를 알게 되면 남도 알게 되고 나를 알지 못하면 남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악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가치를 아무렇게나 팽개치면 안 돼요. 아멘이죠? 네. 자, 또 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전도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른 진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요. 돈 많다고 부러워하나요? 잘생겼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거는 세상 기준이지. 하늘나라 기준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어떤 환경 속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천국의 소망이 떠나지 않는 믿음. 예. 소망을 잃어버리면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희 혈육,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뭘 맡겨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뭘 맡겨요?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반석. 베드로라고 했잖아.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모임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